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곧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최명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언약 오직 한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전도 선교 후대에게만 방향 맞추어 전도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자임을 확인하며 삼원오랜 3집중의 시간을 가져 하나님의 힘없고 24시간 하나님 나라 누려지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언약의 여정의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평생 언약으로 더욱 확실하게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충실의 모든 가정을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헌신이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효도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만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부모님의 장점을 본받고 영적 문제는 우리 가문은 완전히 갱신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충신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들께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며 예비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선교사님들이 보호자, 동역자, 직주인의 미션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 더해 주시고 70제자임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특별한 권세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5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주인을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우리 인생을 방향 탁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는 매일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운동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구원의 길도 매일 쓰고, 여러분 틀림없이 내용 있게 지속이 되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어려운 거 찾지 마세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단순한 거, 지속할 수 있는 거, 그거 나의 전도예요. 그런 걸 찾으면 나의 전도 매주 실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단순하게 지속될 수 있는 거, 나한테 맞는 거, 그런 전도 찾아서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마귀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 마귀가 속이는 거구나. 그럼 넘어가지 말아야지. 성령 충만받고 분별력이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3집중 충분한 기도로 성령 충만받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평생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강단 말씀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건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요기도회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이 극복되고 치유도 받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을 보시는데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정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목회자가 누구냐, 목사님은 누구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첫 번째로 누구냐? 첫째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목사는요,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들이든지요, 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족해도 그런 거예요. 오늘 분명히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받은 분들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그래. 하나님 뭔가 쓰시려고 그 목사를 택했다니까요.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 되는 줄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목회자가 되고 싶은 소원부터 주셔가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소원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면요, 그게 지속이 돼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이거 해볼랐다, 저거 해볼랐다,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진지하게 놓고 기도하세요. 특히 이따가 대청부에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은 평생 직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평생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제가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부터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냥 7년을 갖다가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 될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오직 목사만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7년 기도했는데 신학교 갈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에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나 이 길로 가도 나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믿음도 딱 들어오고 신학교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목사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뭘 하든지 꼭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 받아가세요. 그냥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면요.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목사밖에 몰라가지고 목사로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 안 되려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결국은 목사 된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결국은 하나님 계획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신학교 간다고 다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졸업하고도 목사 안수 못 받고 끝나는 사람도 여러 사람 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걸릴 사람은 다 걸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결국은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종이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비난하고 책잡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니, 주의 종이 다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 자기가 잘못하면 다 깨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치셔가지고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힘 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냥 안수받는 거 아닙니다. 일단 장로로 세워졌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장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다른 평신도들과 달리 특별히 주의 종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입니다. 이게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주의 종은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섬기게 하셨다고 오늘 신명기 21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권인데 이것은 주의 종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주의 종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소송과 투쟁이 있을 때 그 제사장이 잘 성경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맞다 틀리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분별해서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랬잖아요. 그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을 계속 축복만 해줘야 돼. 예. 축복만 해줘야지 뭐 좀 성도가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 나쁜 소리하고 저주하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오로지 그냥 뭐 성도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축복만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럼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 주의 종의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주의 종 자신도 축복받아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면 그거 축복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 만사 제쳐놓고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시고요. 우리 가정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지혜가 있는 성도라니까요. 성경 우리가 이미 봤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 집에 온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가문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이게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가문에 태문이 막힌 걸 놓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태문이 열렸다고 창세기 2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은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보면요, 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게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영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특별하게 쓰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팡이가 뭐 이렇게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니.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쓰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힘을 주셔서 쓰신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주의 종이 목회자,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주의 종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성도님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주의 종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첫째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오로지 기도, 오로지 말씀만 해야지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기도와 말씀은 안 하고 맨 행정 일만 하고 구제하는 일만 하니까 여기서 불평 나오고 저기서 불평 나오고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거는 중직자들이 다 맡아서 하고 주의 종 목사님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딴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다른 생각에서도 안 돼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적 양식을 먹여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좋은 영적 양식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종은 늘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님들에게 힘도 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모델적인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은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복음화에 올인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그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런 언약 확실하지 않다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살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목회자, 전도자의 모델인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을 했지만 복음 깨닫고 나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다라고 그랬고요. 과거에 좋았던 거 다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오직 복음만 알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목회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가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만 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렇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도에는 생을 걸어버렸다. 복음 전도에는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고 그게 목사예요.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목사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전도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종은 평생 동안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자,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게 주의 종의 올바른 자세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전도에 올인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들의 이 주의 종에 대한 태도예요. 큰 세 번째로. 그럼 이런 주의 종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첫째로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요, 복음이 별로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안 나와요. 복음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요, 절간에서 하는 메시지나 비스듬해요. 뭐 했다고 교회 오겠어요? 복음도 말 안 하면 절간에서 듣는 거나 비슷한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절간하고 다른 거예요. 절간에서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해요. 복음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 한 사람의 소중성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 가진 주의 종 한 명이 귀하고 중요한지 성도 이거 못 깨달으면 올바른 성도 아니에요. 복음이 다고 복음이 귀하다면 복음 가지고 복음 선포해주는 목사의 귀중성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복음 가진 주의 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렘넌트들은 예외 없이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좋은 점을 잘 생각해보고 좋은 점은 본받고 부족한 점, 실수하는 점이 있으면 그거는 복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최고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시고 시대 살리는 영적 지도자.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의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를 갖다가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자, 이거 친히 난 아들이 아닌데 복음 전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의 종 바울을 자기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귀하게. 열왕기하 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대통령이. 그 당시 왕이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를 정도로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가장 귀한 분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같이 알고 생명 걸고 끝까지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큰 영적인 힘을 얻고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얻었어요. 주의종, 복음 전하는 주의종 목회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한테야 뭐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별로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다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나가서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가정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청년 때는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밥 먹기도 어려운 시대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종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중심을 다해서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섬겼는데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주의 종을 귀하게 알고 잘 섬기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아요. 이걸 부모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복음 가진 주의 종이 그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요, 평생 시험 안 들고 신앙생활해요. 두 번째는 강단 제자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고 깨달아야 그게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100% 신뢰하고 받아야 된다. 매주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안 주는 메시지. 지난주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다 잘하고 하나님 축복받아요.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100% 확신해야 돼요. 100%. 지금 이 메시지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알고 그대로 붙잡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삶에도 옳은 방향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갱신되고 치유돼요.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 사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글쎄 영육간에 다 치유받는다니까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돼요. 마음의 상처 다 치유됩니다. 정신 문제, 복음 메시지 선포될 때 치유돼요.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만물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나온 물, 이 강단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단 말씀에 매주 최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집중해서. 나는 이 말씀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 따라가라고 우리 충실교회로 보내셨다. 나는 저 말씀을 생명같이 알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00% 확신하고 다
그 말씀에 최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요.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딱 세워집니다. 치유가 됩니다. 영적 문제도 치유돼요. 마음의 상처 다 치유돼요. 정신 문제, 우리는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신 문제 치유되게 돼 있어요. 마음의 불안, 염려 그런 거 다 떠나고 불신앙, 원망, 불평도 다 떠나가요. 그저 감사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자꾸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지금 치유받고 있는 중입니다. 치유의 증거가 뭐냐면 평안과 감사예요.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평안하다. 치유된 거예요. 말씀 듣고 나니까 있던 원망, 불평, 불신앙 다 떠나고 가장 감사하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충실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복음 메시지 들고 날마다 그래도 매주마다 힘을 얻고 내 인생이 이 축복을 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문이 정말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이게 올바른 성도예요. 첫째 주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단 제자가 되는 것이 주의 종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세 번째는 반드시 로마서 16장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저는 우리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 최남 선교사님, 대만의 김정민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 제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보호자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동역자는 주의 종의 사역에 생을 걸고 같이 사역하고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식주인은 주의 종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식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정도 경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보세요. 여러분이 증인 되세요. 이런 경제대회가 되게 돼. 하나님 집 빨리 사게 해주세요. 돈 빨리 갚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제가 식주인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저에게 경제의 증거를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지 헌금하지. 믿음 없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헌금 안 합니다. 돈 많이 있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또 헌금을 해.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헌금을 못 해. 초대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냥 집 팔고 밥 하러다 다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주의 종은 뭐 헌금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천하 없이 한 달에 10억을 벌어도 돈 한 푼 헌금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경제를 축복하신다는 그 딱 믿음이 있으면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경제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네 번째로 주의 종의 경제를 책임져야 돼요. 주의 종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늘 기도해 주는 사명을 목사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막에 보면요 의자가 없어요. 주의 종은 앉아있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게 사명이니까. 또 성도님들은 주의종의 경제 부분을 완전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왜냐? 목사는 직업이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도요, 레위 지파는요, 땅을 안 줬어요. 토지를 안 줬다니까. 다른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주고 토지를 주고 뭐 다 주는데, 그거 가지고 농사도 짓고 작물도 얻어가지고 이제 생활하도록. 근데 주의종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11가정이 모여가지고 주의 종의 모든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11가정이 모여가지고 선교사 한 분의 경제를 책임질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의 경제 부분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생활비, 자녀 교육비, 세계복음화 사역비를 말해요. 주의 종이 마음껏 복음 전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냥 다녀요? 교통비도 필요하고, 또 다른 나라 가게 되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뭐 가서 그냥 있습니까? 또 숙박도 해야 되고. 그게 세계복음화 사역비예요. 또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교회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경제에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는 게 성경적이고, 요게 성도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가지고 좋은 말씀 잘 준비하고 복음 메시지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영양가가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데만 올인 전무하는 게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이 되죠. 그냥 주의 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신경 쓰고 경제에 신경 쓰고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나. 뭐 우리야 뭐 교육 이제 다 끝났지만은,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축복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제를 책임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개척해서 목사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경제 때문에 신경 쓰고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주의종 목회자를 위해서 모든 경제를 완전 책임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모델적인 교회.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경제 때문에 신경 써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말씀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러나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성도는요, 주의 종과의 연대성이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과 딱 하나가 돼버려요. 연대성.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한 메시지, 한 정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하면 성도들도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똑같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연대성이에요. 특히 중직자와 부교역자들은 주의 종과 완전 하나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그렇게 돼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부교역자들도 담임 목사님과 딱 한 방향이 돼버려야지 교회가 되죠. 완전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 못 타요. 중직자들은요, 절대 목사님과 한 비전, 한 마음, 한 뜻 때문에요, 평생의 시험 안 듭니다.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주의 종과 영적으로 통하고 하나가 될 때 말씀에도 계속 중직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2가지만 되면 돼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요 두 가지. 언제나 교회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결정하고.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돼서 목회자를 도와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최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한 원칙을 세우시는데요.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럼 틀림없어요. 물론 주의종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의종이 내가 중요하니까 나 중심을 알아. 그건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물론 주의종은 자기 중심 되면 안 되고요. 거꾸로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종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님들 중심으로.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님들이 잘 되고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내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건 올바른 목회자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 유익한 쪽으로, 교회 유익이 낸다면 난 희생하겠다. 이게 적어도 중직자의 올바른 태도지. 나만 살면 되겠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 도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겠다. 어지간하면 성경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는 한 난 목사님 한마음 한뜻에 완전 풀로 밀어드리겠다. 이게 올바른 중직자고 부교육자죠. 결론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주의 종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확립해야 됩니다. 예. 물론 주의 종이 잘해야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아무 동기 없이 오직 복음만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도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목사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면 되냐면요, 여러분을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일생에, 목회 평생에 그 중직자 만난 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그 성도만 생각하고 그 중직자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고 막 축복 기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한 거예요. 예. 이게 무조건 주의 종에게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을 준 장로님들의 그 얘기를, 헌신을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장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나하나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다 해드릴 수 없고 한 분 얘기만 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이름은 안 밝히고요. 시골 교회에 젊은 목사가 갓 부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젊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오니까 성도님들이 기대가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일까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 이제 처음 그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가니까 의욕도 있고 해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루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가서 이제 서로 포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고 있다가 한 청년이 화장실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여기 제 시대에 살던 분들은 압니다. 시골급 뭐 화장실이 문고리가 없는 화장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문고리를 안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럼 노크를 해야 되는데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화장실 문을 확 연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목사님이 볼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냥 볼일을 보시면 괜찮았는데 마침 그때 담배를 피우면서 목사님이 볼일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목사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목사님 전부 다 쫓아내자. 그렇게 다 그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어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이 장로님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의견대로 목사님을 내보냅시다. 그게 전체 의견이니까. 근데 담배 피우는 목사님 내보내면 어느 교회가 그런 목사님을 받아주겠습니까? 담배 피우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담배 끊을 때까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읍시다. 그리고 이제 담배 끊으면 이제 내보냅시다. 담배 끊으면 그래도 받아줄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오래 모델적으로 섬기고 헌신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뭔가 권위도 있고 모든 재직들이 존경심도 있으니까 다 조용해지면서 그 장로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목사님이에요. 이제 쫓겨나는 건 이제 해결이, 일단은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안 쫓겨나게 돼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다음 주일날부터 강단에 올라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담배 피우다 걸려버렸으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해져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그날부터 그냥 밤만 되면 강단에 올라가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냥 임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 바뀌어져가지고 이 목사가 그때부터는 이 강단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온 성도가 다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다 같이 울면서 그냥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장로님이 재직들 다 불렀어요. 이제 목사님이 담배도 끊고 하셨으니까 이제 내보냅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응? 어디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셔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목사님을 그대로 모시자고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문제를 다 수습하고 오히려 그 동네에서 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가 잘 세워졌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장로 한 사람이 목사 살립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그 장로님 꿈에도 잊지 못할 거예요. 나를 살리신 장로. 여러분, 목사만 교회 살리고 그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직자 한 사람이 목사도 살리고요, 교회 전체를 살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중직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오직 복음돼야 된다.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도 살려야 된다. 기회를 다시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왜냐면 이 책 읽으면서 중직자들이 축복받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구나. 살리는 일만 해도 축복을 받겠구나. 이 장로님 돈 한 푼 들어갔어요?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어. 그냥 복음 하나 됐는데 목사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도 살리고 목사님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주의 종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선교사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충실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 목회자를 올바로 잘 이해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델적인 우리 충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고 우리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
그날엔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하나님 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주님 은혜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경제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중심 담아 복음 위에서 드려진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증거 있는 물질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물질로도 빛의 경제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을 할 수 있는 거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이 중요해요. 쉬운 거 하면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5절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차 전도 캠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조에서는 예비 캠프, 분 캠프, 후속 캠프 잘 기획하시고 5월 말까지 진행해서 그 보고서까지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조에 맞게 쉽게 이렇게 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한 그대로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장 모임, 부조장님들 조장 모임 2부 예배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 20차 전도 캠프 조장님들, 부조장님들 캠프 오늘 3부 예배 후에 딱 1시간 동안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 부조장님들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고 캠프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유초등부는 6월 6일 목요일, 중고등부 대청부는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회에서 전액 모든 회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박준홍 중목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등록 회비를 다 여러분에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또 등록을 잘 할 줄 모르시는 분은 박준홍 중목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개혁교단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허인순 사모님도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말씀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목사님들과 포럼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2여전도의 모임이 예배 후에 요 앞자리에 본당 앞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제2여전도의 회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목회자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태도로 교회를 잘 섬기며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